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했던 최고의 일은 죄인들의 죄를 지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밝히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마침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귀한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하나의 아주 중요한 약속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시죠. 바로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제자들이 증인되는 것이 불가능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주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서 또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도 무엇입니까? 49절과 50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주님께서 정말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이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마다 불이 붙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기 위해서는 먼저는 주님께서 고난의 세례를 받아야 하심을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고난 이후에 이 땅에 성령이 역사해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의 붐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은 먼저는 인생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믿는 자들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그렇게 구원 얻은 자들이 이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제는 권능의 증인되게 하심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마침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증인이 되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님은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갈 때에 반드시 복음을 가진 자들이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첫째로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오늘 주님은 복음으로 인하여 화평이 먼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영적 전쟁이 먼저 시작된다는 사실을 존중하여 들려주세요. 여러분, 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단의 지배 아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며 하나 되었던 곳에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사탄이 그 사로잡고 있는 영혼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저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그 영적 전쟁이 아주 가까운 관계 안에서 먼저 시작될 것을 들려주세요. 부부관계 안에서,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와 자매 간에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 우상이 공존할 수 없고 성령과 악한 영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미리 경계하여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영적 전쟁을 미리 간파하고서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영적 전쟁을 방패 기도를 통해서 먼저 준비하고 이 영적 전쟁에 물러서지 않고 기피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 구원을 얻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며 이미 주님께서 먼저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물러서는 믿음이 아니라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큰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복음을 가진 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로 경종하여 경계하여 들려주신 말씀, 두 번째는 시대를 분별하여 열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세대의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56절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한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은 지중해 동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지중해로부터 서쪽에 그 서풍이 불면은 이로 인해서 습도가 많아지고 소나기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 무더운 그 광야에서 무더운 바람이 불면은 날이 더워질 것을 그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천계의 기상은 그렇게 잘도 분별하면서 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 세대 사람들을 책망하신다고 하는 거죠.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때가 무르익어서 주님의 약속대로, 모든 성경의 선지자들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드러내셨고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그렇게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직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수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접목하여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우리 시대에 펼쳐지는 기이한 사건과 또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시대를 분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의 긴박한 움직임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고 더욱 복음 전파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추수에 대해 도전하면서 들려주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 딸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너희는 아직도 추수하려면 너 딸이 남았다고 아직도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가 조금 복음의 시각으로 이 시대를 살펴보고 조용히 한번 밭을 보라는 것입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복음의 시각으로 시대를 분별하며 복음에 민감해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희어진 밭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은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분별하고 계십니까? 희어진 밭을 보고 추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복음을 가진 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들로 경계하여 들려주신 마지막 말씀은 복음을 받고 복음을 받았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의 이 말씀을 기이한 비유 하나로 결론을 맺고 계세요. 58절과 59절의 말씀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은 내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누군가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그 채권자가 그 빚진 일로를 가지고 법정에 고발하기 전에 그 길에서 화해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들려주세요. 너무 때가 늦어서 고발을 당하고 결국 법정에 서게 되면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을 법한 하나의 사건을 두고 주님은 그 안에 영적인 의미를 담으십니다. 여기서 법관은 결국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을 빗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속죄함을 받고 죄를 탕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요? 아직 길에 있을 때, 아직 생명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우리가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말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여러분은 해결하셨습니까? 진실로 복음을 믿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